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42번째 메시지 다윗에 관하여 9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주 우리 다윗 10번째로 우리 다윗 시리즈는 마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51편과 또 다윗의 그 삶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 가운데 그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생각하시면 기억나실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들, 그런 만남들, 어떤 결정, 그런 행동들을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묻어두고 싶어 하죠.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은 이렇게 묻어지고 이렇게 잊혀진 채로 우리 삶은 흘러갑니다. 연예인들은 음주운전 한번 그것이 엄청난 타격이 되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그리고 연예 활동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책임이죠. 공인으로 사는 그런 책임입니다.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했던 그 사건은 묻어질 수도 또 잊혀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와 끔찍한 악을 범한 채로 씻김받지 못한 채로 영혼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 지은 다윗, 아무렇지 않게 묻어두고 덮어두고 살고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CCTV를 돌려보듯이 자신의 모습, 그 지난 그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도록,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자식과 함께 자랐고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품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같은 양이었다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들른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수많은 자신의 소와 양이 아니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작은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이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었고 사울 왕의 궁전과 그의 아내들도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서 다스리게 했다. 만약에 네가 뭔가 더 부족한 게 있다고 나에게 요청했으면 나는 당연히 너에게 그 부족한 것을 주었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나의 말을, 나의 법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한 것과 똑같다. 그 일 때문에 너희 집안에서는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철을 빼앗아서 이웃에게 줄 것이고
너는 어두운 데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밝은 데서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상 같은 말씀을 듣던 다윗의 마음은 아마 심장이 벌렁 땅으로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은 교제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들어본 적이 없던 그 말을 지금 나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니죠. 다윗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아무리 다윗이라도 절대로 이 일은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벼락같이 떨어진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눈앞에서 아내를 뺏기고 백주 대낮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실은 이번 주제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선지자의 대언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언으로 받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들은 나단은 곧장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사하셨나니 네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고 그 아이는 심하게 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7일 만에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다시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다룬 이 사무엘하 내용들만 본다면 사실 좀 다윗이 굉장히 좀 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다윗이 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하 12장에는 바로 그 짧은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쿨하게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작은 표제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아이가 7일 동안 심하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붙들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아이가 죽을 만큼 아플 때 모든 부모는 다 간절한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안에는요, 그 아이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아이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시편 51편 전체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아파서 죽기 전 그 고통의 7일 동안 지은 시가 아니라 그 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짧게 대화로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다윗이 통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앞서 읽기는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좀 쭉 보면서요,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시편 51편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전 그 순서대로 그 여정을 따라서 간단하게 먼저 5가지를 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거든요. 회복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과 지옥도 나에겐 상관이 없고 십자가 구원의 도도 그저 우리에겐 불편할 뿐이겠지요. 이런 겁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요.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배심원들의 판결이나 그 판사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회개와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3절이에요. 무릇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회개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6절에 의하면 회개는 바로 그런 정의입니다. 이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 소욕이 이끄는 대로 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싶은데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중심의 진실함, 나의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 두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고 깨닫고 그렇게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의 진실한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말해도 진실한 회개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깊은 그 중심에서부터 진실함과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우리도 금방 압니다. 들으면 금방 압니다. 죄인인 우리도 아는 것을 그 입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중심의 회개와 입술의 회개는 삶의 열매와 방향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누가 회개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주 앞에 드리는 중심의 회개였고,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그 지혜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이 7절인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인 우술초가 나오죠. 우술초는 그 6월절 출애굽, 죽음의 사자가 임하던 그 출애굽 전날,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발랐던 그 식물입니다. 특히 우술초는요, 당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증거가 필요할 때 그 제사장이 새의 피를 우술초에 찍어서 그 사람과 그 집에 뿌리는 그 도구가 우술초였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이 오늘 7절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의 상태가 문둥병에 걸린 자와 같다는 고백이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문둥병의 무서움은 무감각 아닙니까? 지금 우술초를 다윗이 꺼냈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상태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우술초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내가 죄에 무감각한 자이고,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소망을 잃은 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죄에는 무감각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생명의 소망의 우술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는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다윗은 이 회복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 다윗은 어디서부터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지 그 정확한 지점을 말하는데, 내 속, 내 안,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리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당연히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한 이유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이 리모델링이라면 창조는 크리에이팅입니다. 다윗은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시절 거의 전체를 아내와 함께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한국에서 노방에서 공연과 전도를 하면서 20대를 지냈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았던 레파토리 중에 노방 공연 중에 레파토리 중에 헐츠라는 그 마음이라는 스키 드라마가 있었어요. 무언극입니다. 세상 유혹과 그 죄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빼앗아간 나의 마음을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런 이 세상의 악함과 그 죄 가운데 다시 그 마음을 주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창조해 주신다,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내용의 짧은 무언극이었거든요. 오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찢기고 잘라져 버린 자기의 마음을 그냥 꿰매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새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고백은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굳건하고 강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려요.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냥 어떤 일과 사건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때론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주셔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달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인 것처럼 새로 받은 나의 마음이 이제는 누가 함부로 다루어서 쉽게 깨지지 않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하고 또 어떤 유혹이 와도 누가 어떻게 건드려도 쉽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건하고 강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회복된 그 삶이 어떤 삶인가도 보게 되거든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바라고 있는 회복의 자리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멀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멀어지심, 자신을 그 은혜의 품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버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멀어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간구는 여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주의 영으로 성신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것이 회복된 삶의 증거임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구원하심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그 믿는 자들의 행복과 기쁨을,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다시 회복하기 원했고, 그리고 자신 안에 마지막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그의 평생에 2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큰 2가지 죄는 오늘 이 밧세바 우리야 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다윗 인생의 말년에 행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요, 이제 다윗의 거의 인생 말년에 행했던 그 인구조사를 보면 그때도 역시 요압이 굉장히 말려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바로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백성들을 다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확실히 앞에 그 우리야
사건보다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책하고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51편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다윗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 전과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런 결정,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너의 부족함에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사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며 사는 성도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는 것이죠.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며 중보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겠죠. 나에 대해서 예민함, 나의 연약함과 죄와 나의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깨어 계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정의라고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말년의 인구조사는 엄연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 시편 51편에서 오늘 함께 본 그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그 뒤로 분명히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하셨는가, 그 근거도 우리가 참 한 사람이 태어나며 살 때 경험하기 힘든 그런 큰 죄악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죄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의 회개와 돌아섬, 그리고 삶의 변화에 집중을 해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횟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잘못과 그 죄악에서 돌아섰느냐, 얼마만큼 돌아섰느냐, 다시 그 길로 간 적이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오늘 확인했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잡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배자로 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주 앞에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분별하며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복의 진짜 시작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우리의 속 사람부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삶은 그 속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어디로 이끄느냐,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계신 그 자리, 물리적인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계신 그 자리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향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자원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을 통하여 다윗의 삶의 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비춰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시편 51편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 몇 곡 같이 부르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변화의 삶의 자리로, 잘못과 실수가 없는 삶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회개의 자리를 함께 확인하고 또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처럼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나단을 만나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죄의 문제로 씨름하신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원하는 마음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